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당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호상 김옥중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백다현 변호사님 코로나19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재빈 장로님, 양정숙 권사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7월 한 달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업장 부지 구입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만희 장로님, 2,000명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혜연 선생, 언제나 주님 동행하시고 보호하심 감사합니다. 김숙경 권사님, 박성윤 장로님, 임순혜 권사님 주님 기억하신 대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민진 전도사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갈중학 장로님, 윤영림 권사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장도민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주양 선생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받을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뭐가 특별해야 되는가? 그럼 뭐가 특별한가? 예, 조금 평상시 새벽 기도보다 좀 시간이 길어서 특별한가? 또 순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또 순서가 좀 뭐 특성도 있고 있었거든요. 예, 순서가 더해져서 특별한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특별한 것입니다. 예.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는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서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전하느냐에 상관없이 사실은 어쨌든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중요하지만 이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이 전해도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님도 계신 거죠. 우리가 똑같이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이 어떤 사람은 정말 영혼을 깨우는 또 은혜가 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그 찬양을 흘러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기도를 하는 우리의 태도, 또 찬양을 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찬양이 참 능력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찬양의 능력을 정말 아주 강하게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이제 노래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음악을,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음악을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상업계 계통의 그때 당시에 학교를 다녀서 이제 음악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악보를 잘 본다든지 이런 걸 하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불렀지만 제가 이제 목회할 때까지만 해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야, 이게 찬양의 능력이구나, 이런 그 체험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사역하다가 제가 찬양의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냉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무적이고.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저에게 생긴 변화는 제가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제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정말 제가 어느 때는 한 30-40분을 그렇게 제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찬양을 인도하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인도하는데 막 눈물만 나더라고요. 눈물만.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찬양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찬송가를 선곡을 하잖아요. 선곡을 하는데 특별히 막 신경 써서 선곡을 해요. 이 선곡의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편하게 잘 부를 수 있는 곡인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또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제가 은혜 받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저를 무릎 꿇게 한 찬양이 있고,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도 있고, 저에게 다시 결심하게 한 찬양도 있는데요. 정말 수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말 눈물로 불렀던 그런 찬양들 제가 더 특별하게, 다 뭐 찬송가가 은혜가 되지만 더 특별하게 은혜 받았던 찬송가들을 이렇게 이제 선곡을 하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 그 찬양을 부르면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저를 무릎 꿇게도 하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었던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순간 제가 다시 정말 힘을 얻고 수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함께 부르는 회중에게도 그 능력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그냥 단순히 찬양을 잘해서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그게 인도자의 조건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이 공동체 분들에게도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이런 거죠. 이 찬양이 내 영혼만 깨우는 게 아니야. 나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야.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고백으로 찬양할 때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도, 뇌 뒤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도 그 능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느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체험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성도님도 함께 찬양을 하는 성도님도 함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가,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은혜가 함께 넘쳐날 수 있기를,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더 확장될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봤는데요. 이 23편은 뭐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냥 다른 추석이 필요 없이 이 말씀을 쭉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냥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한번 쭉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신학자들의 주장이, 한 가지는 이제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다 이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사실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했거든요. 다윗은 전쟁한 왕이었어요.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싸움을 해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강해. 그러면 그거 싸움은 그냥 뭐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강하니까. 싸움을 하는데 골리앗이 다윗보다 약해요. 그럼 그냥 그 싸움은 그냥 이게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의 상대가 나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항상 뭐예요? 그건 위기인 거예요. 항상 위기. 전쟁은 항상 그런 위기가, 나보다 더 강한 상대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 그런 배경이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 영상을 봤는데, 이제 김동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CBS 그 뉴스쇼에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폐암에 걸렸거든요. 그 폐암에 한 20% 정도를 이제 잘라내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항암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 2번 자신이 졸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은퇴를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은퇴를 멋있게 잘하려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프트 랜딩. 그래서 야, 은퇴를 잘해야지. 목사가 은퇴를 잘해야지. 근데 자기가 이제 암에 이제 걸리면서 자기가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죽음이 다 코앞에 왔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코앞에.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이제 그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그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암에 걸리니까 이 죽음이 코앞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자기가 이제 다시 그런 생각을 해. 자기가 지금 항암을 잘 마치고 이제 치료는 됐지만,
자기가 살면 더 앞으로 얼마나 살겠는데 어차피 자기 죽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은퇴를 준비는 잘했는데 죽음을 준비를 잘 못했구나. 그래서 이게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은퇴는 소프트 엔딩이지만 이게 죽음은 이 해피 엔딩으로 내가 정말 이 마지막을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기가 꿈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해피하게 내 삶을 마감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느냐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저도 그 인터뷰를 하면서 막 같이 울었어요.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그거 봤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답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게 뭐예요? 해피엔딩인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멀지 않았다는 은퇴하고 그런 시간이 살아올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적은 거죠. 그렇죠? 이제는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생의 삶의 은퇴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은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멋지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멋진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는데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들이 배신을 합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정말 맨발로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도망가요. 아들이 배반을 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그때 지었던 시편이다.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막 파리들이 많이 꼬여가지고 그 쇠파리라고 그러는데 그 파리들이 막 꼬여서 이런 막 알을 낳고 그러면 이런 얼굴에 알을 낳고 코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그러면 이게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양은 깨끗하지가 않고 양의 특징 양은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양은 또 한 가지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기가 막히게 자기의 집을 찾아와요. 고향도 찾아오고 심지어 연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양은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런데 양의 이 모든 문제들은 누가 있으면 해결돼요? 목자가 있으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서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럽혀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종합병원 가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좀 이거 큰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가슴이 덜컥할 때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양과 같은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그런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양 같지만 우리는 정말 죄도 지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고 방향 감각을 잃지만 그런 양 같은 존재지만 인도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도자 주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이 목자를 잘 따라가려면 이게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이게 신뢰해야 돼요. 양들은 목자를 신뢰해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믿고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주님은 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려지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안 들려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들려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이게 지금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또 때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양은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만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시작. 예. 양은 이동을 해요. 목초지를 쫓아서.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거로 목을 탁 걸어서 일으키면 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공격하잖아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우리가 이 성도들도 물 가운데 지난다고 했잖아요. 불 가운데 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물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걸 다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방향이 틀리면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누가 공격하면 막아주시고, 사단이 공격하면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위기를 만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두렵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막대기와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또 사탄의 세력들을 막아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이게 쭉 우리의 삶을 쭉 바라보고 정리하면서 이 고백을 항상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관장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기도 제목 좀 한번 올려줄까요? 그럼 먼저 기도 제목,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고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서게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찬송가 380장은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이게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다,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시구나 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 되시고 또 그분이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괴로운 세상 살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를 믿고 나가면 아멘,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괴로운 세상 지나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소서. 주님을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